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내가 수영해 본 바, 수영하기 제일 힘든 자연 환경은 추위 같아요. 수영하기 제일 힘든 자연 환경은 추위입니다. 내 경험상 그래요. 더운 곳은 사실 아무리 더워도 수영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더운 것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는다는 게 망각의 잊음이 아니고요. 더운 것에 대해서는 화의 마음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마음 힘이 좋으면 더운 것에 대해서는 전혀 화가 안 나요. 덥다는 것에 대해서 화가 안 나면 더운 것은 더운 게 아니죠. 더운 것은 느낄 뿐이에요. 덥다는 것은 화가 만들어낸 관념이죠. 근데 내가 한 번도 추위에 대해서 우습게 해본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춥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물론 정도가 있겠죠. 근데 대충 우리가 감기 걸릴 정도의 추위가 있다면 춥다는 것에 대해서 느낄 뿐이야. 자연의 이치야. 이렇게 춥다는 것에 대해서 단지 느낌을 보려고 그러고 화가 난다면 마음이 화내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그러한 일어남에 대한 이해가 생겼어. 추위를 단지 느낌으로 봐본 적은 없어요.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생각해 봤죠? 왜 안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건 우리 DNA이고 업이라면 업인데 우리 업에 강력하게 심어져 있는 마음의 프로그램 같아요. 전생이 있다면 전생부터 살아오면서 만약에 수없이 내가 죽어왔다면 얼어 죽은 적은 무수하게 많겠지만 더워서 죽은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얼어 죽은 적은 무수하게 많겠죠. 더워 죽은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아주 본능적으로 추위에 예민해요. 집을 지을 때 더운 것을 걱정해서 집을 짓나요? 아니면 추운 것을 걱정해서 집을 짓나요? 추운 것을 걱정해서 집을 지을 겁니다. 집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하면 안 춥게 할까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집을 지을 거예요. 다 추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자유롭게 힘들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수영도 기본적인 우리 마음의 패턴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더운 것을 대상으로는 얼마든지 수영해야 돼요. 전혀 생명 위협을 안 느낍니다. 더운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이 좋으면 더운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시원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정말 화가 안 나면요. 정말 마음에 화가 없으면 더운 상태를 바라보는 마음이 시원해요. 미얀마 43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 온도를 느끼면서 그 온도를 바라보는 마음이 시원해요. 온몸이 땀이고 땀이 줄줄줄 흐르고 있어도요. 땀이 줄줄줄 흐르고 있는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시원해요. 화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추위에 대해서는 추위는 그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티베트의 성자들은 어떻게 나왔죠?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티베트 수영은 강력하게 사마타에 의지하거든요. 티베트 수영은 강력하게 사마타에 의지해요. 대부분 다 사마타 수영이죠. 대부분 내가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대부분 사마타 수영이에요. 그 중에 족첸이라는 수영이 있는데 족첸이라는 수영이 있는데 그건 정말 우리 수영과 비슷해요. 옆으로 세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정말 우리 수영과 비슷한데 수영을 상당히 무식하게 하죠. 어떻게 수영하는가? 사람을 구려놓고 굴을 돌과 진흙으로 다 바르고 굴을 돌과 진흙으로 다 바르면 안에 완전히 100% 깜깜해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가정이 뭐냐면 그렇게 100% 깜깜해지면 감각기관에 와닿는 게 없으니까 감각기관에 와닿는 게 극도로 제한되니까 이렇게 감각기관에 와닿아서 우리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극도로 제한적이면 알 수 있는 것은 마음뿐이다. 깜깜하니까 드러나는 것은 생각들이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렇게 마음의 작용이 쉽게 일어난다. 마음의 작용이 쉽게 일어나는 걸 그걸 지켜보는 것 이걸 족첸수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주 대충 하는 겁니다. 전해 들은 거니까. 근데 이게 우리 수영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리고 이건 그냥 다 전해 들은 거예요. 미국에서 티베트에서 족첸수영을 했던 어떤 스님과 미얀마에서 10년철 수영했던 어떤 스님과 그리고 일본에서 사는 수영이 뭐죠? 조동룡이 사는 수영이 그걸 뭐라 그래요? 묵조선. 일본에서 묵조선을 했던 스님이 3명이 모여서 밤새도록
자신들이 하고 있는 수행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새벽에 자기들이 내린 결론이 이 세 수행은 똑같다 이렇게 결론을 냈대요. 이 세 수행은 똑같은 수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순전히 전해드린 건데요. 묵조선 정말 그렇더라고요. 묵조선 묵묵히 지켜보는 수행이잖아요. 묵묵히 지켜보는 수행. 묵조선에서 지켜보는 마음 자체는 어떤 마음 자세인가 하면요. 내가 이미 부처다 이런 마음 자세로 지켜본대요. 내가 이미 부처다. 이건 무슨 말인가? 내가 이미 부처예요. 내가 이미 부처라는 시각을 갖고 일어남을 지켜본다면 일어남에 대해서 시비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남에 대해서 시비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그건 부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남에 대해서 시비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일어남을 지켜봐요. 그러면 당연히 일어남에 대해서 마음이 한참 떨어져 있겠죠. 구경하듯이 보겠죠. 왜? 내가 이미 부처인데. 묵조선 이렇게 부처의 마음으로 일어나는 걸 본대요. 우리가 자연의 이치와 대상이라고 바른견에 익혔을 때 되는 마음 상태. 그게 물러나는 마음이고 가벼운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이죠. 내가 이미 부처다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이미 부처임을 믿는 사람의 경우 생겨나는 마음 상태. 그것과 안 달라요. 그래서 묵조선과 우리 신념처 수행. 사실 신념처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윗바사나 수행. 바른 윗바사나 수행은 똑같아요. 바른 윗바사나 수행과 묵조선은 똑같은 것 같아요. 바른 윗바사나 수행이 뭘까요? 바른 윗바사나 수행이 뭘까요, 여러분? 윗바사나는 말이 구분해서 본다, 잘라서 본다, 좀 어렵겠어, 특별한 시각으로 본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윗바사나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특별한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특별한 시각으로 본다는 게 뭔가? 그게 무상고 모아의 특별한 시각이거든요. 무상고 모아의 특별한 시각으로 보는 것, 이게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그 수행의 대상은 법이고요. 법을 특별한 시각, 무상고 모아의 시각으로 보는 것, 이게 윗바사나 수행이죠. 바른 윗바사나 수행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무상고 모아의 시각이 있을 때 수행하는 마음 상태, 수행하는 마음 상태는 물러나는 마음이고 가벼운 마음이고 부드러운 마음이요. 우리가 수행 방법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수행 방법은 무수하게 많아요. 사람들이 수행 방법을 옳다, 그러다,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이렇게 구분할 때, 이렇게 사움할 때 보면 다 뭘 갖고 주로 시비하냐면요. 나는 코를 봐, 나는 배를 봐, 나는 마음을 봐, 나는 느낌을 봐. 사람들이 주로 이것 갖고 시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시비는요, 전혀 포인트가 안 맞는 시비입니다. 수행 방법이 옳다, 그러다, 내지는 다르다고 했을 때 그 다름의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요,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요?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 마음의 조건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견해다라고 말하죠. 왜? 바른 견해가 있는 마음의 조건, 지혜가 있는 마음의 조건, 무상고 모아에 대한 지혜가 있는 마음의 조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뭘 봐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뭘 봐도 다 그건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을 보든 마음을 보든 대상을 보든 마음을 보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요? 무상고 모아의 지혜가 있는 마음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무상고 모아에 대한 지혜가 있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마음은 물러나 있고 가볍고 부드러워요. 내가 이미 부처다고 보는 마음과 똑같죠. 그리고 물러나 있고 가볍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면 점점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요. 대상으로부터 멀어져요. 대상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은 가벼운 마음이고요. 대상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관념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딱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그 하나만 알겠지만 물러나 있으면 여러 가지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것 하는 게 다 여러 가지 관념들이죠.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눈의 느낌, 귀의 느낌, 머리의 느낌, 팔의 느낌, 이런 느낌들을 계속 알아가 봐요. 이런 부처의 마음으로. 부처의 마음이라는 것은 묵조선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무상공부의 지혜가 있는 마음으로 수많은 느낌을 알아가 봐봐요. 그러면 당연히 머리 느낌, 손의 느낌, 어깨 느낌, 눈의 느낌, 귀의 느낌, 이런
그 느낌들의 각각의 개별성들은 점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느낌에 공통적으로 있는 성질이 드러나죠. 그게 느낀다죠. 느낀다. 부처의 마음으로 보면, 무상고 무아의 지혜가 있는 마음으로 보면 결국은 무엇을 보든 성질과 작용이 드러나요. 성질과 작용, 그게 법이죠. 무엇을 보더라도 법이 드러나요. 보여지는 것도 우린 마음쪽으로 많이 봤어. 보여지는 것도 한번 볼까요? 저기 나무네? 저기 산이네? 저기 사람이네? 계속 보여지는 물질이죠. 색이죠. 보여지는 물질이 돼서 계속 마음을 자기에게 두고 자기 안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관념을 계속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이해가 생길 거예요. 보인다라는 이해가 생길 거예요. 보여지네라는 이해가 생길 거예요. 보여지네? 이게 색, 보여지는 것의 그 성질과 작용이죠. 모든 보여지는 것에 공통된 거예요. 곧 법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가는 수행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른 수행인가 바른 위파사나 수행인가를 구분하는 것은요, 무엇을 보는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무엇을 보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데 무엇을 보는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는가요? 이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는가가 바른 수행을 하는가 바르지 않은 수행을 하는가를 결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른 마음인가? 바른 수행인가? 바른 견해가 있는 마음으로 보는 것. 무상고 무아의 지혜가 있는 마음으로 보는 것. 묵조선에서는 그걸 부처의 마음으로 보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처의 마음으로 보는 것. 그러니 여러분이 맨 처음 수행하면서 들었던 말들, 가볍게 알아라, 자유롭게 대상을 바꾸면서 알아가라, 이런 말들 왜 이렇게 말하는가? 바른 견해가 있는 수행하는 마음에서는 그렇게 알아지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약간 닭이 먼저인가 계란이 먼저인가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가볍게 알려 그러고 대상을 자유롭게 바꿔가면서 알아가다 보면요, 점점 마음이 바른 견해가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가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져가요. 근데 또 마음에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란 바른 견해가 있으면은 또한 마음이 물러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데,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지면요, 대상을 가볍게 알 수밖에 없어요. 대상을 자유롭게 옮겨가면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알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이 가볍고 물러나 있고 자유로운데요. 근데 우린 이 두 가지를 물론 다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수행해 나가면서 바른 길을 이렇게 가면서 대상을 가볍게 자유롭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알아가라고 말하죠. 따라서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견해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 이게 수행에서 가장 중요해요. 바른 마음으로 수행하십시오. 바른 마음이 돼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른 마음이 되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자연의 이치야라고 하면은 마음이 바르게 됩니다. 대상을 보면서, 대상을 알면서 대상을 일어나면 자연의 이치야라고 하면 대상에 대해서 바른 마음이 돼요.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에 의지해서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대상을 알면서 대상일 뿐이야 라고 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발라집니다. 그렇게 수행해 가시면서 수행하는 마음에 바른 견해가 있도록 하십시오. 예,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행 이야기 했죠. 행 이야기 했었는데, 끝나고 난 뒤에 그 오원에서의 행도 상카라일 걸 하고 생각되더라고요. 오원에서의 행도 상카라 같은데 하고 찾아보니까 정말 오원에서의 행 그 자체가 상카라더구만요. 오원에서의 행을, 빨리의 상카라를 오원에서 행으로 옮겼어요. 상카라, 우리가 조건 지어진 법 이렇게 부르죠. 조건 지어진 법. 그리고 수행에 나가면서 우리가 개발하는 지혜는 우백가의 지혜고, 우백가의 지혜는 기본적으로 상카라에 대해서 우백가인 거예요.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백가인 거예요.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 세상에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도 존재해요. 상카라가 아닌 것,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 그게 열반이죠. 옛날 분들도 이건 우다나에 나오는 말이에요. 사실은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이라는 말 자체가 우다나라는 경계에 나오고, 우다나는 별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경계이죠.
한국어 이름이 뭐더라? 우다나. 감은경?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다나는 게 감탄사 이런 의미거든요. 감은경인가? 경전 이 어떻게 번역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조건 지지 않은 법 이렇게 나와요. 열반을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근데 조건 지지 않은 법 이걸 한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중국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게 불생불멸, 무시무종, 무시무종 이런 말들이 다요.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에 대한 중국식 묘사예요. 무시무종이라는 말 자체가 시작도 끝도 없어요. 조건 지어진 법은요. 조건 지어졌을 때 생겨나고요. 조건 다하면 없어져요. 이건 유시유종이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상카라에 대한 중국식 설명이라고 적겠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 이게 상카라고요. 당연히 상카라가 아닌 것 이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생긴 것도 없고 멸한 것도 없고요.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아요. 이거 무단력 무장이라고 쓰거든요.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아요. 이로써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에 대한 중국 한자의 사실은 멋있는 표현이죠. 의미는 너무나 애매하지만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조건 지어진 법이 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상카라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조건 지어진 법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이 뭔지 이해할 수 없죠.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무시무종이니 불생불멸이니 이런 말을 이해할 수가 없죠.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조건 지어진 법을 이해해야 돼요. 조건 지어진 법. 여러분이 뭘 대상으로 수행해요? 여러분 수행 대상이 뭐예요? 여러분 수행 대상이 조건 지어진 법입니다. 상카라가 여러분의 수행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수행 대상 떼면 사라지고 닿으면 느낌이 나요. 닿음을 조건으로 생긴 느낌을 여러분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찰하는 것은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 뜨면 보였다가 눈 감으면 안 보여요. 소리 있으면 들렸다가 소리 없어지면 들리지 않아요. 다 조건 되면 생겨나고 조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수행의 대상이에요. 다 상카라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상카라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다 조건 지어진 법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조건 지어진 법, 여러분 자신, 상카라 이걸 지속적으로 알아가고 지속적으로 이해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관찰해가요. 뭐 하려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알아가고 지속적으로 관찰해 갈까요? 바르게 보려 할까요? 결국은 뭐 하려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이러니 해야 되나? 결국은 이런 상카라가 별것 아니네. 이런 상카라가 가치 없네. 다시 말하면 상카라가 나니까요. 나의 존재라는 것이 가치 없네. 나의 존재라는 것이 무의미하네. 나의 존재의 계속됨이 의미 없네. 결국 여러분이 상카라를 알아가는 것은요. 상카라의 무의미함, 상카라의 무가치성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든 고통이 이게 소중해, 이게 의미 있어, 이게 가치 있어, 이게 계속되어야 돼, 이걸 키워야 돼 이런 상카라에 대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상카라고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런 여러분의 가치 부여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웠던 거예요. 여러분의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줄여나가고 소멸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런 상카라에 대해서 마음이 떠나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 가치 있어, 키워야 돼, 소중해 이런 마음을 버려야죠. 이런 마음을 극복해야 돼요. 근데 이런 마음은 뭘 통해서 극복하는가? 상카라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았을 때 상카라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이런 일어남들 봄, 드럼, 느낌, 생각 이런 일어남들 알아가요. 알아가면서 점점 일어남을 조금씩 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가요. 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가요. 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가다 보면 알머의 일어남, 아는 마음의 일어남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이해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이런 이해들은 뭉뚱그려서 이 세 가지 파트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계속 일어나네? 무상. 아까와 다르네? 무상. 지혜는 결코 고상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생겼을 때 지혜를 묘사하는 우리의 묘사는 결코 고상하지 않아요. 고상한 표현으로 지혜가 표현되지 않아요. 계속 일어나네? 아까하고 다르네? 이렇게 표현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애써 노력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삶을 살아갈 때 내지는 생각할 때 우리가 고상한 언어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고상한 언어로 혼자 말 안 해요. 여러분 혼자 말할 때 고상하고 유식한 말로 자기 마음 상태를 표현하나요? 아니에요. 아주 이건 뭐라고 하지? 아주 캐주얼한 말, 아주 통속적인 말, 아주 통속적인 말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상태를 표현해요. 지혜가 날 때 똑같습니다. 지혜가 났을 때는 극도로 내가 약한 상태예요. 극도로 나의 노력이 약한 상태예요. 나의 노력이 약한 상태에서 지혜가 생겨나요. 그러면 지혜가 생겨나고 난 뒤에 마음은 그 지혜 생겨난 것을 언어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 설명이 무상이야라고 결코 설명 안 합니다. 난 무상이야라고 정말 이해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정말 신기하게 보겠어요. 절대 무상이라고 이해 안 합니다. 다르네? 안 똑같네? 변하네? 계속되네? 이렇게 아주 값싸게 표현돼요. 그리고 또 안다는 것 내지는 다른 일어남들 어떤 일어남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 일어남을 지속적으로 또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랑 상관없네? 지 혼자 하네? 이게 뭐에 대한 이해죠? 나랑 상관없네? 지 혼자 하네?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사실 내게 아주 분명하게 뭐에 대한 지혜가 각이 났을 때 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이렇게 이해했어요. 다 아주 값싸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에 대한 이해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 또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무슨 의미 있지? 이게 무슨 가치 있지? 가치 없네? 무의미하네? 이런 이해가 생겨나요. 이게 우리가 고에 대한 지혜라 그러죠. 그 상카라들, 일어남들, 나 자신에 대해서 그 무상함, 그 무화성, 그 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이렇게 생겨났을 때 그런 이해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생겨나게 돼서 우리 마음을 물나게 하고 가볍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우백하게 만들어요. 평온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사실은 우백가의 마음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지혜는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결정적인 지혜는 고에 대한 지혜입니다. 고에 대한 지혜가 있을 때 고의 지혜가 있을 때는요. 고에 대한 지혜가 분명하고 강할 때는요. 정말 나로부터 내가 무한히 자유롭다고 느껴져요. 내가 무한히 객관화돼요. 나로부터 무한히 자유로워요. 내가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데요. 아무 집착이 없는데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은 곧 아무 집착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 내 암, 내 생각, 내 느낌, 내 봄, 내 드럼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가치를 안 느끼는 마음이에요. 아무 집착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마음은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얼마나 평온하겠어요? 이게 결코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이 아니에요. 무한히 그냥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이게 우백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카를 지금 알아차림 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아무 가치가 없네라는 지혜예요. 이런 이야기도. 내가 소중하네, 내가 가치 있네, 여기에 도달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가치 없네, 무의미하네, 이런 지혜예요. 근데 무의미하네라고 안 마음 상태가 한없이 자유로워요. 좀 이렇게 하죠. 무의미하다고 이해한 마음이 한없이 자유로워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조건 지어진 법, 상칼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상칼의 특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상칼에 대해서 마음이 완전히 떠났을 때 이때 마음은 상칼가 아닌 것, 조건 지어진 법이 아닌 조건 지어지지 않은 법을 향해서 마음은 움직인다 그러죠. 마음이 향한다 그러죠. 그래서 마음이 열반을 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빨리 열반에 도달하고 싶습니까? 빨리 수담이 되고 싶어요. 여기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루빨리 수담이 되고 하루빨리 아람이 되고 하루빨리 아란이 되고 싶으세요? 물론 경전에서 붓다는 그렇게 대략했어요. 붓다는 너희들 손가락에 똥이 조금만 있어도 조금만 묻어있어도 그 냄새가 아주 지독하다. 그것처럼 너희들 마음에 번뇌가 조금만 있어도 그 괴로움이 무한하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아람이나 아란이 되어라라고 이렇게 경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로 생각한다면, 재미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수행이라는 것은요, 수행을 바르게 했고 바른 길을 걸어서 마음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근데 마음의 수준이 높아졌을 때 자기 스스로
내 마음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알 수 없는 수행이에요. 수행의 경지라는 것이 높아졌을 때 높아졌다고 알 수 없는 수행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상태가 수행해 나가다가 지가 갑자기 확 났을 때 그때는 마음이 확 좋아져요. 확 좋아졌을 때는 마음이 좋아졌다고 내가 알아요. 기분도 좋아요. 내가 잘난 것 같아 그때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마음도 좋아진 마음이에요. 지가 순간 확 났을 때는 그걸 바라보는 마음은 밑에 있는 마음이에요. 아래에 있는 마음이 위로 좋아진 마음을 쳐다봐요. 그러면 와 마음이 좋아졌다. 지가 기뻐졌다. 이렇게 판단해요. 근데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 마음이 좋아진 상태를 봐요. 좋아진 마음이 좋아진 상태를 보면요. 그건 좋아졌다고 안 느껴져요. 그냥 평범해요. 만약에 고온이 있다면 아래에서 높은 고온을 보면 야 높다라고 알아요. 근데 고온에 올라가서 주위를 돌아보면 평범해요. 평평하죠. 높다고 안 느껴져요. 수다원이 됐을 때 수다원이 정말 바르게 수행했어. 바르게 수다원이 된 수행자가 내 마음이 좋아졌어 라고 알까요? 알 수 없을걸요. 사다함이 알까요? 알 수 없어요. 안함이 알까요? 알 수 없어요. 아란이 알까요? 알 수 없어요. 왜? 높아진 마음으로 높아진 상태가 아니까. 이게 사실 우리 수행은 굉장히 중요하죠. 수행의 상태가 욕심의 대상이 안 되는 수행이에요. 수행의 상태가 욕심의 대상이 안 되는 수행이기 때문에 끝까지 바르게 수행해 갈 수 있습니다. 수행에서 바른 수행을 가로막는 가장 결정적인 마음의 요소는 욕심이거든요. 여러분 주위에서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보세요. 수행 상태에 대해서, 수행 경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수행, 사실 이런 수행 많거든요. 수행 경기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수행, 그 수행은 결코 끝까지 바르게 할 수 없는 수행이라 봐도 무방해요. 어느 때가 되면 욕심이 수행의 바른 진행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내 수행의 경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뿌듯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잡담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다 부자가 되고 싶죠? 여러분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이런 상태를 가지고 봅시다. 부자가 돼도 내가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돼도 스스로 나 부자라고 우쭐한 마음이 전혀 안 생겨요. 그리고 남보다 내가 더 부자여서 남에 대해서 우월한 마음이 전혀 안 생겨요. 부자가 돼도 내 마음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래요. 똑같아요. 만약 이런 마음이라면, 마음이 이렇다면 여러분 악착같이 부자가 될 거예요. 물론 지금 부족하다면, 정말 부족해서 삶을 영위하기 힘들다면 이건 해결해야죠. 근데 사람들이 안 그렇잖아요. 여유있고 살만하고 충분해도 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더 부자가 됐을 때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크게 만족하고 내 스스로 우쭐할 수 있고 내 스스로 남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 이런 요소가 전혀 없다면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애쓸까요? 그러면 수행은 아예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안 생기기 위한 수행이에요. 잘났다고 생각할 수 없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사이좋게서 남들이 나를 사이좋아 하지만 나는 나를 사이좋아 생각하지 않는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건 별로 안 어울리는 말이네요. 하여튼 이런 생각이 오늘 얼핏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잡담으로 아십시오. 질문입니다. 집에 나 혼자 있을 때는 TV를 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함께 있으면 남편은 언제나 TV를 켜놓고 있습니다. TV의 내용이 나의 관심을 끌 때는 함께 앉아서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관심이 없으면 그냥 소리로 기계음과 똑같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살짝 안 좋아지기도 하는데 그때는 내 마음 상태가 어떻지, 마음이 뭘 하고 있지, 이렇게 마음에 관심을 갖고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건 그냥 조건 따라 주어진 것이니까 나는 단지 바르게 알면 된다라고 그렇게 바른 생각을 해줍니다.
한 번은 청소하는 날이었는데 남편이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남편이 청소하고 그 앞에서 40분간 경영을 했습니다. 살짝 거북한 마음도 생겼지만 대체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거북한 마음이 생기면 또 거북한 마음이 생겼다고 알면 된다는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마음이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법회가 있었는데 앞에 수행자들이 질문을 하고 스님이 답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내 마음속에서 뭔가 착착 정리가 되어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좀 특이한 느낌이 듭니다. 평범하지 않아요. 두 분의 관계가. 남편분께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수행자님께서는 예. 그 앞에서 왔다 갔다 경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렇게 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난 수행할 거야 라고 각자 일이야 라고 강하게 믿고 내 할 일 내가 하니까 당신 할 일은 당신이 해야지 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경영할 수는 있겠죠. 행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편하기는 보통 힘들어요. 이럴 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의식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렇게 경영하기는 웬만해서는 쉽지 않을 건데 수행자님 같은 경우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 모양입니다. 그건 남편분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죠. 수행자님께서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남편분께서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시니까 나중에 남편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경영하는데 당신 마음이 어떠냐고. 경영하는 게 신경 쓰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 마음이 어떠신지. 하여튼 관계란 것은 다 각자 워낙 다르니까요. 수행자님의 환경이 그러하면 그렇게 경영할 수 있으면 경영하세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TV 같은 경우 TV는 상당히 유혹적이죠. 그리고 수행자님이 수행한다 하더라도 TV 소리가 들려요. TV 소리가 들릴 때 수행자님께서는 이건 약간 수행자님의 어쩌면 고유한 수행의 스타일일 수 있는데 수행자님은 그렇게 대상이 수행자님에게 자극이 돼서 마음이 뭔가 반응할 때 마음을 보는 것, 마음 상태가 어떻지? 라고 이렇게 보는 것 그걸 주로 많이 하세요. 마음 상태가 어떻지 하고 마음 상태를 보는 걸 주로 많이 하세요. 그러면 마음 상태를 볼 때 마음이 약간 동요하거나 뭐 듣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저거 듣기 싫어서 화내거나 뭐 이렇게 마음 상태가 있겠죠. 그렇게 마음 상태를 아세요. 근데 물론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바른 수행의 방식입니다. 근데 나랑 좀 다르니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대상이 좀 더 쉬운 대상인가 어떤 대상이 좀 더 지혜가 나기 쉬운 대상인가라고 말한다면은 수행에서 나와의 동일시가 약한 대상이 좀 더 지혜가 나기 쉬운 대상이에요. 나와의 동일시가 약하면 약할수록 지혜가 쉽게 나고 나와의 동일시가 강하면 강할수록 지혜가 쉽게 나지 않아요. 객관화 잘 안 돼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어떤 소리가 들리고 내 마음이 반응해요.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이 어떻지? 마음이 화가 났나? 이렇게 마음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요. 소리를 이해하려 그래요. 즉 소리지라고 이해하려 그래요. 소리지라고 이해해서 내가 그 소리에 대해서 저건 듣고 싶어하는 소리, 저건 듣기 싫어하는 소리라고 내가 소리에 대해서 부여했던 가치가 무의미함을 이해하려 그래요. 소리에 대해서 부여했던 가치를 없애려고 그래요. 이해함을 통해서 그 가치를 없애려고 하고 이렇게 소리를 이해함을 통해서 소리에 부여했던 가치를 없앰을 통해서 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려고 그러죠. 이게 나로서는 훨씬 더 쉬워요. 아마도 물론 모든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니까 아마도 나는 다른 수행자들에게도 이게 훨씬 더 쉬운 대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이제 마음이 반응하고 그때 마음 상태가 어떻지라고 하면 마음 상태가 어떻다라고 알아줘요. 이렇게 마음 상태가 어떻다고 알아졌을 때 그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내가 아닌 단지 마음의 작용으로 이렇게 이해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예가 있다면요. 마음 상태가 변해요.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하는 그런
지혜가 바꿔놓는 마음의 변화의 느낌이 있어요. 이럴 때 지혜가 바꾸는 그런 마음의 변화의 느낌을 느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 특히 수행자님 마음에 어떤 반응이 있고 난 뒤에 이 반응은 웬만하면 주로 화겠죠. 수행자님 마음에 화가 난 뒤에 그 화의 마음을 보면서 화났네, 마음이 화내네, 내가 화내는 게 아니지, 화의 마음 이거 알아진 것일 뿐이지, 이렇게 바르게 했을 때 화를 단지 화로서 이해되어서 그 화에 대해서 마음이 확 내려지는, 확 가벼워지는 이런 지혜의 작용이 바꿔놓는 마음의 느낌이 느껴지는지, 아니면 단지 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로 화의 마음을 단지 알아차리만 하고 있는지, 나의 짧은 짐작으로는 화의 마음을 알아차림하고는 있을 거예요. 이건 뭐 아주 어려운 거 아니니까. 화의 마음을 알아차림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화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소리는 소리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고 소리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화의 마음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이쪽이 쉽습니다. 내 경험상 그래요. 획기적으로 이쪽이 쉽습니다. 근데 이제 수행자 같은 경우는 마음 상태를 확인하는 것, 이게 뭐라 할까요? 여기에 너무 익숙하시다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쪽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이 있죠. 질문입니다. 3, 4일 정도 호두마을에 가서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 호두마을에는 좌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0시에 들어가서 좌선을 하고 있는데 불상 옆쪽에 있는 앞쪽에 스님들이 드나드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열리면서 스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어서 스님들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앞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스님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또다나 사이도와 어떤 인연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또다나 사이도와 함께 수행 지도를 받으면서 수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이도께서 수행하다가 사마디가 깨어지면 침을 삼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수행해 나가다가 자꾸 침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침을 삼키는 것이 아주 신경 쓰였고 이 문제로 사이도께 몇 번 인터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험의 수행을 하면서 점점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쪽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또다나 사이도라고 아는 순간 다시 침 삼킴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신기하다라고 느꼈고 재밌게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받아들이고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뜨게 되었는데 눈을 뜨고 앞을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또다나 사이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앞문을 이용해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이도가 아니다라고 아는 순간 침삼킴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참 신기하다, 요상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조건 따라서 지 할 일을 다 지가 스스로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고 나는 단지 받아들이고 알 수 있는 만큼 지켜보고 이해해 가는 것밖에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요즘은 집에서 수행할 때 내 자신에게 관심을 지속적으로 두어 나가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딸이 집에 와서 내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마음은 자연스럽게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점점 쉬워집니다. 그렇게 집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딸이라고 하면 수행자님에게 아주 의미 있는 대상일 텐데 그렇게 의미 있는 대상과 함께 있을 때도 마음이 자기 안에 있다면, 자기를 향하고 있다면 그건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굉장히 힘이 좋은 거죠. 그게 수행의 자연스러운 이어짐이고 그렇게 되면
수행이란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촉구인데 지가 해요. 나는 단지 마음을 내 안에 두려고 하는 그런 작은 노력들은 때때로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있으면 마음이 지가 알아서 수행해 나가고 지가 알아서 수행해 나가는 것, 그게 수행의 이어짐이 되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수행해서 힘쓸 필요 없고 마음이 촉구인데 지가 해 나가고 촉구인데 지가 해 나가다 보면 지가 스스로 마음의 조건이 맞아지고, 마음의 조건은 절대 내가 맞출 수 없거든요. 지가 스스로 조건이 맞아지고, 그렇게 조건 맞는 상태에서 내가 없는 상태에서 또 어떤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수행과 마음의 조건이 맞아지고 그 속에서 지혜가 생겨나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수행자님 말씀하신 그런 수행의 이어짐 속에서 생겨나는 거죠. 수행을 열심히 하시니까, 내지는 수행을 계속해 나가시니까, 수행에 관심이 계속 있으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점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 이해가 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호두말에 썼던 그런 일화는 우리 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가를 알 수 있죠. 수행자님께서 문이 열렸을 때 스님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스님들이 들어온다고 믿어요. 스님들이 들어온다고 믿으면요, 사람들이 오면서 조용하니까 옷 쓸린 소리가 나는데, 옷 쓸린 소리를 들으면서 수행자님은 가사 쓸린 걸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거 스님 분명이라고 마음이 재확인하는 거죠. 앉을 때 방향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수행자님 옆에 앉더라도 그때는 스님들의 좌복이 있다고 믿는 방향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모든 게 관념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를 믿기 시작하면 그와 연관된 모든 것을 우리 마음 만들어내요. 만들어내고 그걸 믿어요. 그리고 좀 심한 경우 수행자님처럼 그 사람이 내게 줬던 영향을 생각하고 그 영향이 육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침 삼키는 것. 침 삼키는 것은요, 어쩌면은 수행자님께서 침을 잘 삼키지 않는다, 그 이후로는 침을 잘 삼키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어쩌면은 침을 삼키지만 침 삼키는 걸 잘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경 썼기 때문에 그게 두드러진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회도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사실은. 나도 여러 번 들은 이야기인데, 그게 좀 고요함을 추구하는 수행에서는 영향을 줘요. 이게 우리가 수행에 나가다가 이렇게 마음이 쫙 가라앉았을 때, 사마디 쪽이 좀 힘이 좋아졌을 때, 사마디 쪽이 힘이 좋아졌을 때는요, 침 삼키는 것 내지는 몸 하나 까딱하는 것. 좌선하다 보면 몸 자세가 그렇게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몸이 이렇게 틀릴 수도 있고요, 뭔가 몸의 밸런스가 안 맞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 맞다고 느껴지는 걸 바르게 못해요. 바르게 안 해요. 바르게 하면 마음에서 뭔가 깨어진 느낌이 듭니다. 이게 사마디가 깨어진 것이군요. 그러니까 고요함에 좀 깊이 들어갔을 때 침 삼키는 것, 이게 사마디를 깨요. 그 또 다른 사람들은 사마디가 깨지는 이걸 이제 뭐 수행이 안 되는 것, 알아채면 놓친 것,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근데 하여튼 재밌는 일입니다. 관념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지 수행자님께서는 수행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셨고 눈을 뜨고 그 결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실제 착각이죠. 착각을 아신 거지만 일생의 삶 속에서 그냥 순간순간 인식하고 순간순간 믿고 순간순간 반응하고 순간순간 다음을 생각하고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걸 하나하나 확인하고 거기에 내가 분명히 확인한 대상에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거기서 파생된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지고요. 파생된 많은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반응하면서 훨씬 많은 부분 이렇게 파생된 이야기에 우리가 반응해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은 저 사람 기분 나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다음에 어제 내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 기분 나쁜 모양이다 하면서 내가 어제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라고 후회하고 그 생각하면서 마음이 괴로워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관념에 지배받고 있죠. 근데 이런 관념에 대한 지배를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수행자님께서 문 여는 소리 듣고
스님들 들어온다고 믿었던 것,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스님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 왜냐하면 실제로 스님들이 아니니까. 실제로 스님들이 아니니까 그때 스님들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스님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그게 바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걸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 한다면요. 삶에서 우리 삶의 내용이 극도로 단순해지고 극도로 어떤 측면 무의미해질걸요. 우리 삶의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우리 삶의 내용이 굉장히 풍부해요. 이 사람과 관계, 저 사람과의 관계, 저 사람이 내 갖고 있는 마음, 내가 저 사람에서 갖고 있는 마음, 이런 우리 삶의 풍부한 내용들이 그 삶의 하나하나의 어떤 사건들을 내가 직접 체험해서, 직접 들어서, 직접 확인해서 아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확인해서 아는 거 별로 없어요. 다 하나를 듣고 100을 상상해서 진짜로 믿고 있는 거죠. 하나를 듣고 100을 상상해서 진짜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 믿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정치적인 것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예를 들은 것은 정치적인 것밖에 없는데, 심각하지 않은 정치적 내용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정치는 좋다, 저 정치는 나쁘다에 대해서 여러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직접 체험하는 거 뭐가 있어요? 그 사람 말이라도 한번 옆에 들어봤어요. 그 사람 말하는 거 옆에서 한번 들어봤나요? 여러분, 아주 작은 정보를 갖고 그걸 자기 멋대로 조합해서 어떤 결론을 일으켜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그런 풍부한 내용들은요, 이런 우리의 관념적 확장 속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렸을 때 저게 스님들이 들어오는 거라고 믿었던 것, 물론 그러다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알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을걸요. 그러니 중요한 건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어떤 내용으로 그걸 해석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하는가, 이건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는 오직 마음의 반응이 문제일 뿐이지요. 그 경험에 대한 관념적 해석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당연히 관념적으로 해석해야죠. 단지 반응하는 것, 이게 문제고요.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 방향으로, 반응이라는 게 다 번뇌니까요. 반응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힘을 키우는 건 중요해요. 그렇지만 관념적 해석하는 것, 관념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게 문제인 건 절대 아닙니다. 저게 더럽다라고 아는 것이 문제가 안 돼요. 단지 화가 나는 게 문제죠. 하여튼 그렇게 수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의 삶에서 수행을 계속 이어가려 하십시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수행하는 것은 바르게 수행할 수밖에 없는 수행이에요.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그렇게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질은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생각해보면 우선 내 주위에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 대학이나 경전 강의 같은 것을 들으면서 나름 불교에 대한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이전에 108배를 매일 하는 사람이 108배를 하지 않으면 그게 스트레스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요즘 수행할 때 이전에는 수행 시간을 꼭꼭 지키고 꼭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안 해도 안 한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저러한 이유 때문에 요즘 마음의 질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질이 나쁘지 않은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질이 좋을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좋고자 하는가? 수행자님 같은 경우는 환경이 그렇게 수행자님을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화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환경에서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화도 별로 안 나고 마음이 조금 나쁘지 않죠. 근데 이게
우리는 이 수행을 통해서 이 문제를, 화의 문제 내지는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은 나의 존재를 이해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고 그런 이해를 통해서 나의 현재로부터 나로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걸 통해서 물러나고 이렇게 마음이 좋아지고 싶어하는 거죠.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좋아지고 싶어요. 환경에 의지해서 마음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마음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고요. 수행자님께서 이전에 수행을 정해놓고 습관적으로 하셨어요. 하루에 15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할 수 있는 만큼 하셨죠. 근데 내가 108배 하는 사람들이 108배 안 하면 마음이 안 좋다. 108배 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던 목적은요. 108배 하면 마음이 좋아지니까. 이렇게 말했던 목적은 108배 안 해도 마음이 괜찮아라. 이런 입장이 아니고요. 108배를 해도 108배 하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입장이었어요. 108배 하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수행을 할 수 없었을 때 수행 안 했다고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요. 마음에 후회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수행할 수 있을 때 수행하는 것이 훨씬 자기에게 도움되죠. 수행할 수 있을 때 수행하는 것이 훨씬 자기에게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요. 마음 상태가 좋고 마음 상태가 안 좋고는 안 중요해요. 마음 상태가 좋든 마음 상태가 안 좋든 자기 자신을 알면서 자기에게 마음을 두면서 자기를 알면서 자기에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보려 하는가 바르게 보려 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 포인트는요. 바르게 보려 하는가 바르게 보려 하지 않는가 이게 우리의 포인트죠. 내 마음이 좋은가 내 마음이 안 좋은가는 전혀 우리에게 안 중요해요. 설령 마음이 안 좋더라도 안 좋은 마음이 화겠죠. 주로는 화의 마음을 알고 화가 마음이지 마음이 화내지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주 훌륭한 수행자입니다. 마음이 좋아서 훌륭한 수행자가 아니에요. 바르게 보려고 해서 훌륭한 수행자예요. 질문입니다. 마음이 좋아졌다는 것과 마음의 지혜가 생겼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음이 좋아졌다는 것은 여러 번 느끼지만 마음의 지혜가 생겼다는 것은 별로 느껴보질 못했습니다. 우선 마음의 지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우리가 쉽게 확인되는 것은 수행자님에게 어떤 삶의 체험이 있어요. 봄이 있고 들음이 있고 느낌이 있겠죠. 삶의 체험이에요. 생각도 있겠죠. 이런 삶의 체험이 있어요. 이런 삶의 체험이 돼서 마음이 객관적인 것, 마음이 좀 떨어져 있는 듯이 느껴지는 것,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듯이 느껴지는 것, 이게 지혜가 있어서 생기는 마음의 느낌이에요.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나라고 믿게 되면 붙어 있게 되고 나라고 믿게 되면 그 객관성이 안 느껴져요. 근데 그 일어남 자체로 나와 다른 그 자체로서 이해했을 때 마음은 물러나게 되고 가볍게 되고 떨어져 있는 듯이 느껴져요. 객관성이 느껴져요. 이렇게 객관성이 느껴진다면 그것에 대한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혜 있는 마음의 느낌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적게 받는 마음의 느낌이죠.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이 수행을 하게 되면 순간순간은 잘 알기 힘들지만 길게 보면 마음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수행을 하게 되면 마음은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수행을 하지 않게 되면 마음은 금방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마음이 좋아졌다고 잘 안 느껴집니다. 예, 그것도 제가 한 말은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행은 수행 상태, 수행의 경계에서 욕심이 생길 수 없는 수행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향해도 우상향한 걸 알 수 없는 수행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마음도 이미 우상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수행은 원래 그런 수행이에요. 좋아져도 좋아진 걸 알 수 없는 수행이에요. 좋아졌어 좋아진 걸 지속적으로 알 수 있는 수행이라면요. 그건 욕심의 수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졌다는 것이 이미 지금보다 좋은 건데요. 그걸 계속 좋은 걸로 안다면요. 거기에 대해서 욕심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좋아져도 좋아진 걸 모르는 수행이에요. 알 수 없는 수행이에요. 지혜 명상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지혜 명상은
지에 있어서 마음이 설령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 좋아진 걸 좋아졌다고 알 수 없는 수행이에요. 내가 나아졌다고 알 수 없는 수행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수행자님께서 이 수행을 꾸준히 한다 하더라도 우상향하는 것을 알 수 없죠. 항상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항상 평균으로 회귀하는 것 같아요. 질문입니다. 아까 한 수행자분이 자기 마음 상태를 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나름 그렇게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아주 강하게 자극을 줄 때, 주로 화가 났을 때, 그때 나는 내 마음을 아주 강하게 봅니다. 물론 내 마음 상태가 아주 좋을 때는 이것저것 활발하고 자유롭게 알아가지만 마음이 별로 안 좋고 마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 마음 상태를 아주 강하게 반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님께서는 이렇게 활발하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자유롭게 알아지는 상태의 수행과 마음 상태를 아주 강하게 보고 있는 이 상태의 수행 가운데 뭐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선 상황에 따라서 더 효과적인 수행이 다를 수 있겠죠. 우선적으로는 수행자님이 그런 상황, 상대가 아주 공격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할 때 수행자님께서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을 이해하려 하고 마음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 이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상대를 원망하지 않고 마음이 내 밖에 가지 않고 내 밖에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이 머물고 자기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 내게서 원인을 찾아가는 것,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하고 있다면요, 수행자로서 아주 훌륭히 열심히 수행하고 계신 것이고요. 근데 아까 내가 했던 말은 뭐냐면 그 효과면에서,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그걸 알고 그걸 수행 대상으로 이해하고 이해함을 통해서 그것으로 자유로워지는 것, 이런 지혜를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이런 돌고 덕 맞는 상태에 이르는 길에 뭐가 더 효과적인가? 수행자님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에서 수행자님 같은 경우 마음의 반응을 바라보고 있고 힘있게 한다면 그걸 아주 강하게 봐요. 그걸 아주 강하게 보면요, 나는 이때의 상태가 지혜를 향한 그런 상태의 방향성보다는요, 약간은 사마타의 효과를 노리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에다가 마음을 확 주고 있으면 그 소리에 대해서, 내게 자극 주는 소리에 대해서 좀 마음이 떠나고 내게 자극 주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떠날 수 있어요. 그러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들리는 것에 대해서 좀 덜 자극받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한다면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지혜 명상 쪽으로 생각한다면, 지혜 명상으로 수행한다면 그때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을 단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 이게 하나의 방향이 있을 거고요.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 이게 하나의 방향이 있을 거고, 그때 또 눈을 뜨고 상대를 보면서 내게 막 뭐라 하고 있는 상대를 보면서 저거 보이는 거지라고 하는 상대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거 소리일 뿐이지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의 경험을 바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뭐냐면 이 둘 가운데 뭐가 쉬운가? 우리는 쉬운 거 하잖아요. 이 둘 가운데 뭐가 쉬운가? 보여지는 것을 이해하는 것, 들려지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게 지혜가 생겨나는 걸로는 더 쉽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내 경험상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 이건 경험 속에서 이 이해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좌선하면서 마음이 고요할 때 마음에서 어떤 화가 나요. 이때는 화를 보면서 화가 마음이지 라고 하면서 일어나는 화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이 되고, 일어나는 화를 내 아닌 것으로 그 작용으로서 마음으로서 보는 것, 이건 좌선할 때는 익숙하다면 좌선할 때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삶의 상황에서 상대가 내 앞에 있으면서 그 삶의 경험을 내 오감으로서 하고 있으면서 마음이 반응했는데 그때 반응하는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 이건 내 경험상 결코 쉽지 않은 지혜였어요. 이때는 그냥 오감에서 일어나는 것, 보여지는 것을 보여지는 것으로, 들려지는 것을 들려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쉬운 접근이었고 지혜가 훨씬 더 쉽게 일어나는 수행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나는 내겐 그랬어요. 질문입니다. 저는 그냥 마음 상태를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이렇게 바른 견해를 일으켜 주는 데 있어서 조금 거부감이 생깁니다. 마음 상태를 보고 있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 상태를 보고 있을 때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하잖아요. 지혜명상을 해요. 지혜명상이 뭔가 하면요,
내가 보고 있는 걸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화의 마음이잖아요. 화의 마음을 마음이지라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화의 마음을 내가 아닌 화 그 자체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나간다면 화의 마음을 대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봐요. 화의 마음을 자연의 이치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 뭘 보든 중요하잖아요. 내 경험상 이게 효과적이란 말이지만 뭐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마음을 보는 게 익숙하다면 그렇게 보세요. 근데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보라는 거죠. 바른 견해로 보려 하세요. 거기에 머물려고 확 힘을 쓰는 것, 이건 사마타라는 거죠. 이해하려고 하는 건 이게 윗바사라고. 예, 시간이 좀 됐지만 채팅으로 써주셨는데 같이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자기 수행이 좋아져도 좋아진 줄 모른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만약 자기 수행이 좋아지면 전에 비해 번뇌가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자기 수행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행을 계속 하기는 하는데 계속 번뇌가 있기 때문에 수행이 좋아졌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스님 말씀은 자기가 수행이 좋아졌다면 자기가 번뇌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번뇌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저는 수행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좀 의욕이 줄어든 느낌이 드는데요. 예, 번뇌가 줄어들어도 번뇌가 줄어든 걸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번뇌라는 것은 고무줄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상황에 의지해서 번뇌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번뇌가 줄어든 걸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전에 1에서 10가지의 스펙트럼이 있는 화를 냈어요. 1에서 10가지의 스펙트럼이 있는 화를 냈죠. 근데 이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행했어요. 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화에 대해서 어떤 통찰도 생겨났고 이렇게 지혜가 깊어졌어요. 그럼 나중에 지혜가 깊어진 이후에 여러분 화의 스펙트럼은 어떻게 됐죠? 화의 스펙트럼이 여전히 1에서 10이에요. 왜냐하면 삶에서의 상황의 강도가 여전히 존재하니까. 만약에 화의 스펙트럼이 정말 1에서 10이었던 화의 스펙트럼이 1에서 9가 됐다. 이건 수다문이죠. 존재의 근본이 바뀐 거예요. 일정 마음이 이제 안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러면 수다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삶에서 경험하는 스펙트럼은요. 지혜가 생겨도 여전히 1에서 10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여전히 중생이니까. 그래서 화가 줄어든 걸 몰라요. 여전히 10이 생겨나요. 상황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은 수행이 좋아졌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아는가? 번뇌가 줄어든 걸 통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지혜가 커진 걸 통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지혜가 커진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이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번뇌를 줄이는 수행은 없다. 단지 지혜를 키우는 수행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혜가 커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화가 났을 때 화를 대상으로 보는 정도. 처음에는 화를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바른게 일으키고 억지로 보려고 그러고 내가 아니야, 내게 아니야, 지가 하는 거야 이렇게 억지로 화를 떼려고 그러고 이렇게 억지로 떼려 했을 때만 화가 떨어졌어요. 대상화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보면 이미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상이야 라고 한마디만 해도 떨어져 있어요. 내가 아니지라고 한마디만 해도 객관성이 느껴져요. 이게 다 지혜가 작용해서 느껴지는 것이군요. 이렇게 지혜 있음이 확인돼요. 화 없음이 확인된 게 아니고요. 화 줄어든 게 확인되는 게 아니고요. 지혜 있음이 확인되면서 스스로 내 수행이 좀 좋아졌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키워가려고 하는 수행을 하는 것이지 번뇌를 줄여가려고 하는 수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아니면 또 번뇌가 얼마나 줄었지 이렇게 포인트를 잡지 마세요. 내 경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지? 이해가 있나? 객관성이 확인되나? 이렇게 지혜 쪽에 포인트를 두면서 지혜를 확인하는 것으로 애를 쓰십시오. 그 방향으로 또 수행적 포인트를 두시면은 자기 수행이 좋아졌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